예,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상시에 읽기는 읽되 지나치기 쉬운 구절들이에요. 지나치기 쉬운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정했어요. 그 양심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8가지 종류의 양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뭔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양심이 뭔가. 한마디로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아요. 종교와 또 문화와 인종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부 다처제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조장이라고 그랬고 지게에다 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새연때다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신을 뜯어먹히는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종족도 있어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 관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도저히 허용이 안 돼요. 도저히 허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과 지역과 그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는 내적 지식, 양심, 즉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판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윈스턴 사전에는 도덕적 감각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선인지 악인지 자신의 내부에서 결정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길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내부에 창조해 놓으신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양심은 사람들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성전에서 또 신전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그 그리스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혼음을 하죠.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남녀가 혼음을 해서 바알에게 축제를 이제 하고 그런다 이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도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비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 응?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할 것, 이제 죽일 것,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양심이, 아담에서 타락한 양심이 하나님의 인전에서 쫓겨났죠? 또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양심의 타락한 결과. 카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심은 교육받은 문명인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교육받은 문명인의 전유물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는 또 양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라는 걸로 표현했을 대신. 자, 그런데 이 양심은요, 일을 행하기 전이나 행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행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으로 가는 그 부자 있죠? 울부짖는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끝내 거부하다 이 지옥에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양심이. 늦었죠 이미 벌써. 때 늦은 양심은 소용이 없어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양심이 어떤가? 기독교계의 양심을 보자 이게. 인들을 지져버렸어요. 지금 대교회 강단들이 지금. 응?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저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다 세계정보조직 일루미나이트를 끌어들였어요. 어느 교회는 일루미나이트의 그 형상에 따라서 교회를 아예 지었어요. 여기도 뚝섬 같은 거, 뚝섬공원. 완전히 그 마귀의 형상에 따라서 그 공원을 조성했어요. 마비된 양심의 그 설계자들이 다 이 각
그 정부 기관 요소의 설계자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갖고 괴로워서 못 살지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언급된 양심의 종류가 첫째는 아주 악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죠.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 이제 인류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순간부터 인간의 선한 양심은 아주 최악의 악한 양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런 양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처럼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하여 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하게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사이에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데 뭐를 통해서 다스려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이 다스려져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양심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양심. 순수한 양심이 다스려질 수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은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고백해요.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서신 끝에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수한 양심을 갖다가 망쳐놓은 거예요. 아주 흐려놓은 거예요. 깨끗한 양심.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어낸 외경을 갖고 모이게만 하고 그거 갖고 이제 토론을 하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들먹이면서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세우는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들어왔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어린 양심, 어린 양심을 가진 연약한 지체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 집으로 파산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참 아주 너무나도 사악한 자, 이 두 자가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 이것이.
연약한 양심은요, 사소한 꾸절함이나 또 사소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충격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사악한 양심은 아무리 찔러도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들 고슴도치 아세요? 고슴도치. 막 기어가다가 사람이 건드려 웅크려요. 가시를 갖다 웅크리고 가시만 놓쳐요. 손으로 다 잘못 잡으면 손을 팍 찔러요. 그게 악한 양심의 소유자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착한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독을 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에서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이라. 인들도 아예 지져버렸다, 양심을. 화상을 입어갖고 익어버리면 그거 살이 아픈지 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완전 익어버려가지고. 그런 상태로 된 그 양심이 묻어가지고. 자, 디도서 보죠? 1장 12절 보시죠. 디도서 1장 12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 또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이들은 아주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탐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꾸며낸 얘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 계명들에 기울을 기지 못하도록 이들을 갖다 철저하게 단속하라 그랬어요. 이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세상이 망친다 이거예요. 교회가 망친다 이것이. 자,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어떤 내가 양심에 있었는가, 또 내가 꾸준히 악한 양심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시기, 질투, 증오는 말할 것도 없고 악한 양심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거지? 탐욕으로 가득 찬 양심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태인가? 또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양심을 갖고 있는가?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양심을 갖고 있는가? 또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양심 상태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거리낌 없는 양심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가? 각자의 몫이에요, 이것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요,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상 어떠한 의사도 자, 양심이라는 신체적 기관을 발견해낸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네, 하나님만이. 다스린 거라 이것이. 자,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또 양심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책망 받는 양심이에요. 책망 받는 양심이 있어요. 어떤 양심이 책망을 받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에 8절부터 9절을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여기서 다시 봅니다. 여기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양심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심의 판단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계약도 있을 수 없고 타협도 있을 수가 없고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고 군중들은 어떻게 살기등등하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가만히 돌을 던지라고 하는 순간에 각자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뒷걸음질해서 뒤로 꽁무니 빼갖고 다 사라졌어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1대1로 마주쳤을 때에 여인아 주위를 돌아보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로 정죄하지 아니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바로. 자,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양심에 그래도 가책을 받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양심에 무뎌갖고 가책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딱하죠. 근데 사람들은 양심이 몇 개씩 가진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형이에요, 되게. 그것도 악한 범죄예요. 사람들을 간음하고 죽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남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 화장실에서 그 아가씨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악한 양심이 아니죠. 그런 사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선한 양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는 정결케 된 양심은 그럼 어떤 양심인가? 정결케 된 양심.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죠.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직전까지는 구약의 어떠한 성도의 양심도 정결케 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양심이 규제가 안 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범법 행위는 처벌해도 양심의 죄까지는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양심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림이라도 그려서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양심. 기준이 다르다 이것이. 아무리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한 정결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대한 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성령의 사람들이 몸 안에 내주하면서부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나를 도와서 일을 하심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내 정결한 양심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불가능했어요. 죄인들에게는 양심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지게 접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분들. 인형님도 지게는 안 접으셨죠? 지게. 네. 저는 지게를 무섭게 졌던 사람이에요. 통나무에서부터 뱃단까지 다 접었어요. 아주 힘들 때는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에요. 무거운 죄짐. 네.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은 무거운 양심의 죄짐을 갖다 정결케 할 방법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봅니다. 13절 14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소아지의 죄로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도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겠느냐.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는 선한 양심, 정결케 되는 양심의 그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전에는 불결한 양심, 더러운 양심, 사악한 양심의 상태예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내가 품에 행한다 할지라도 이 거듭나지 않으면 더럽고 불결하고 사악한 양심의 그 상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나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양심을 정결하는 수단이, 비상수단이 있어요. 자백을 통해서 양심을 계속 예수님의 피로써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가 풍성하시죠. 우리가 양심의 죄로 더러워질 때마다 부지런히 씻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예수님의 피로써 씻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게 안 됐어요. 짐승을 성막으로 끌어다가 각을 떠서 피를 제단에 쏟고 제사장이 머리에다 안수해서 죄를 넘겨도 일시적으로 덮어주기만 했죠. 양심의 죄가 정결케 안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이에요. 알고나 떠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운동, 영적 대각성운동 용어 자체 모르고 그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해서 나의 양심을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깨끗한 양심을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진 양심은, 이 연약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순수하고 선한 양심으로, 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을 배워야 할 분들이 세상 밥벌이만 너무 신경을 쓰고 일주일에는 매달리면 안 돼요. 응? 내가 공부 시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순수한 양심이 있어요. 순수한 양심은 어디서 나오나?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요. 순수한 마음에서. 문자 그대로.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랬어요. 계명의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또 순수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은 언쟁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순수한 양심은 신약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하는 또 기준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여기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일하지 아니하고 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면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자,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어요. 사람이 회심할 때, 거듭날 때, 중생한다, 새로 출생한다 해서 사람이 회심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심도 사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양심으로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일단은 구원을 받고 봐야 돼요. 일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개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온전해지도록 가르침을 받듯이 양심의 변화도 점진적인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를 겪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느려요. 자, 사람의 지스를 보면 100%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배울 때도. 좀 2%가 좀 모자라. 그건 좀 점진적이야. 또 좀 심하게 한 5% 정도 모자라. 그건 좀 둔탱이. 자,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변해된다 이것이. 그런데 내가 너무 머리를 잘 써요. 이속관계를 잘 따져요. 그 사람은 지능지수는 100%라도 순수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느려 터져요. 느려 터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간증했느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3절에서 4절을 본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죠.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몹시 보기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활동이 순수한 양심이 밑바탕이 됐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증거. 양심이 시커먼 사람은 복음 전할 때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몇 명 구령했다. 내가 몇 명 했는데 어디다 치부처게 기록이나 해놓고. 근데 뭐 그 사람도 거듭난 거 아니에요. 듣고 헤어진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연약한 양심이 있어요. 연약한 양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양심이 약해요. 너무나도 약한 상태에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제사에 졌던 거 그냥 기도하고 먹어요.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원받아 열면서 이상하다 저거 우상 제물에다 저 사람 먹네. 그걸 보고 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먹으면 안 돼요. 연약한 양심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고 먹든지 먹지 말라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내용이 있어요. 회심은요. 거듭나는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심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 새로운 출세라는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귀담아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보통 신비가 아니야,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야. 그리고 양심은 일종의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느끼는 감각기관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죠. 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감각들을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통해서 단련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양심과 다투서는 안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양심에 진리의 빛이 비칠 때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거슬리면 안 돼요. 거슬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했는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냐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내던지면 파선해. 영적인 파선해. 배가 부서진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아예 꽉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꽉 붙들라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보죠. 자, 베드로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호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그분께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바라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약한 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7번째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어요. 또 어떤 게 거리낌 없는 양심이냐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보죠. 사도 바울이 펠리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진 소망,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 뜻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로마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자들을 순종해야 되고 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체면을 너무 많이 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양심에.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사는 게 이것이 타협하는 거죠. 이것이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거리낌 없이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몸 안에 계셔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럼 내 양심이 훼손되면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슬퍼하셔요. 내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고 거리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부지런히 역사하셔요. 그 양심을 내가 잘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으로 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쓰세요. 양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기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화인 맞은 양심, 인도로 짖은 양심. 어떤 양심인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봅니다. 4장 1절 3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인으로 지져버렸다 이것이에요. 바로. 부활이 지나갔다고 거짓 교리를 전파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뒤엎어버렸어요. 그 당시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그리고 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부류가 또 있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얀네와 얀브레.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가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약에는 모세를 대적했던 자가 안 나와요. 이 이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아론을,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려던 다단과 아비람과 또 여기서 그 코라의 자손, 그렇다 땅에 갈라져 가서 그대로 삼켜버렸죠. 이들은 화인 맞은 양심.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화인 맞은 양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양심들이 있느냐? 분열을 일삼고 분파를 일삼고 또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니콜라파의 행위를 골라서 행하는 자들. 지옥은 안 들어가 이 사람들 분명히. 그러나 그러냐? 상급과 유업은 없죠. 전혀 없는 자들이. 자기의 선한 양심에 의지가 항상 개입돼요. 의지를 저하게 되면 어떻게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내 양심이 괴로우니까 술 한잔 하지. 그리고 푹 잠들어 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요, 살아있는 감각기관으로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민감하게 작용해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자라고 또 양심이 자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양심도 자라요. 성장한다 이거예요. 양심도 영적 성장하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탈하면 자꾸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진로를 갖다 수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8가지 양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양심의 소유자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이제 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